사람은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돈이 더 남았으면 좋겠고, 불안이 줄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결과부터 만지지 않습니다. 잠언은 훨씬 더 깊은 곳을 봅니다. 결과가 아니라 기준을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기준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에서 돈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더 많이 벌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억지로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잠언 11장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준을 바로 세워라. 입을 가볍게 쓰지 말라. 흐름을 막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방향을 바꾸는 실제 방법입니다. 잠언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장사할 때 속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 1차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거래에서의 정직입니다. 상대의 것을 속여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늘 겉의 행동을 통해 속의 기준을 드러냅니다. 저울은 무엇입니까? 무게를 재는 틀입니다. 추는 무엇입니까? 그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저울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이 재도 결과는 틀어집니다. 한 번만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틀어집니다. 기준이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기준 없이 반응하면 결과는 늘 흔들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쓰고 다음 달에는 남겨야지.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살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절이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기준을 세워라. 들어온 뒤에 결정하면 늦습니다. 이미 감정이 올라와 있고 이미 필요가 커 보이고 이미 쓰고 싶은 이유가 생깁니다. 그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상황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남길지, 얼마를 쓸지, 무엇은 건드리지 않을지, 무엇은 반드시 지킬지. 이것이 삶에 세우는 공평한 추입니다. 잠언은 결과를 바꾸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준을 바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돈은 들어와도 지나갑니다. 기준이 있으면 작은 돈도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남길 것을 따로 둔다. 감정적으로 쓰고 싶은 돈은 바로 결제하지 않는다. 정해둔 금액 이상은 하루를 넘긴 뒤 결정한다. 이런 작은 기준이 반복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은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심은 뜨거울 때는 강하지만 상황이 오면 쉽게 흐려집니다. 기준은 다릅니다. 기준은 감정이 흔들릴 때 나를 대신해서 붙잡아주는 틀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차갑게 세워야 합니다. 감정이 없을 때 세워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 11장 1절이 삶으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밖에서 남을 속이는 도구만이 아닙니다. 내 삶 안에서도 나를 속이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번만 괜찮아. 이 정도는 써도 돼. 다음 달부터 하면 돼. 이 말들이 반복되면 그것이 내 안에 기울어진 저울이 됩니다. 그러니 바꾸려면 마음만 다잡는 것이 아니라 저울을 바꿔야 합니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잠언은 돈의 문제만 말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사람과 말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은 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사람의 방향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안에 있을 때는 작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순간 방향을 갖습니다. 불안을 계속 말하면 불안은 더 선명해집니다. 결심을 너무 쉽게 말하면 결심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계획을 아무에게나 말하면 그 계획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입을 줄여라. 이 말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돈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계획을 너무 쉽게 흘리지 마십시오.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번엔 정말 바뀔 거야. 나 이제 돈 모을 거다. 이 말을 많이 한다고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로 이미 해소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말한 것만으로도 이미 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뀌는 사람은 조용히 바뀝니다. 조용히 기준을 세우고, 조용히 지키고, 조용히 반복합니다. 잠언 11장은 말의 가벼움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돈의 방향에서도 입은 중요합니다. 불안을 말로 키우지 말고, 결심을 말로 흩뜨리지 말고,
계획을 말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방향은 말보다 반복으로 증명됩니다. 입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흐름을 밖으로 함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자랍니다. 너무 자주 파보면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계획도 그렇습니다. 처음 생긴 방향은 약합니다. 처음 세운 기준은 아직 열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빨리 말해버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들어옵니다. 에이, 그게 되겠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바뀌겠어? 그 말들이 들어오면 내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잠언은 입의 문제를 단순한 말버릇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은 신뢰를 만들기도 하고 방향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말로 자꾸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지키십시오. 그게 더 강합니다. 진짜 변화는 떠들썩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결과로 드러납니다. 잠언 11장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구절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돈을 쓰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돈을 아끼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삶의 태도와 결과의 역설입니다. 움켜쥐는 마음이 있습니다. 놓치면 끝날 것 같아서 계속 붙잡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흐르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고 나누어야 할 때 나누고 막아야 할 것과 흘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마음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때로는 흩어도 더해주고 과도하게 붙잡아도 줄어든다고. 여기서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흐름을 막지 말라. 돈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무조건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두려움으로 대하면 돈은 계속 불안의 도구가 됩니다. 돈을 기준 없이 쓰면 돈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돈을 기준 안에서 흐르게 하면 돈은 방향을 갖기 시작합니다. 남길 것은 남기고 쓸 것은 쓰고 나눌 것은 나누고 막을 것은 막는 것.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은 방치가 아닙니다. 흐름은 기준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잠언 11장이 말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먼저 공평한 추를 세우십시오. 기준을 먼저 세우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입을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방향을 말로 흩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움켜쥐지 말고 기준 안에서 움직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흐름은 방치가 됩니다. 입이 가벼우면 기준은 흔들립니다. 흐름을 막으면 돈은 불안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은 돈을 직접 가르치는 장이 아니면서도 돈을 대하는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태도로 반복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려면 돈만 보면 안 됩니다. 기준을 봐야 합니다. 입을 봐야 합니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바꾸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이미 반복된 것의 끝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결과를 붙잡고 왜 안 바뀌냐고 묻기 전에 내가 어떤 기준을 반복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뜨거운 결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훨씬 차갑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울을 보라. 추를 보라. 입을 보라. 흐름을 보라.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로 그것이 바뀌면 작은 선택부터 달라집니다. 작은 선택이 반복되고, 반복이 방향이 되고, 방향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법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입니다. 기준을 먼저 세우십시오. 말로 흩뜨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막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잠언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돈의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버는 법보다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더 깊게 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돈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결심을 말로 흩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돈의 문제는 더 이상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아주 작은 기준에서 바뀝니다. 오늘 하나만 하십시오. 돈이 들어오기 전에 기준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지키십시오. 그 기준 안에서 흐르게 할 것은 흐르게 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돈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잠언 11장은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